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짧게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초막절 명령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초막이 만들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수수하고 초라하고 작은 초막입니다. 그러나 이 초막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초막을 짓고 이래 동안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 저녁부터 이제 모든 절기의 완성이자 하이라이트인 초막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절기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죠. 모에드. 자, 여호와의 절기. 절기는 모에드라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모에드. 네, 모에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수형으로는 모아딤 이렇게 말합니다. 모아딤. 절기, 모에드, 모아딤. 여호와의 절기.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 뭐라고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모에드의 의미입니다. 절기는 고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지나간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나간 사건, 고대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토라에 게시된 성경적인 이상들과 가치들을 현재적으로 축하하고 찬미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치들 그리고 이상들, 이것들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축하하고 그리고 찬미하는 시간이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어포인먼트라고 하죠. 치과 예약을 할 때 어포인먼트를 한다 그 말이에요. 치과 예약을 하면 어포인먼트를 한다고 합니다. 약속 시간, 그죠?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고 만남을 위한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을 절기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성막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헬 모에드라고 말합니다. 오헬 모에드. 해봅시다. 오헬 모에드. 이것은 만남의 장막이에요. 만남의 장막. 모에드의 장막이다. 그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장소가 바로 오헬 모에드이고 성막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절기도 모에드라고 불리죠. 절기도 모에드라고 불려요.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막이에요. 자, 공간 안에서, 그죠?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것을 우리가 성소라고 말하죠. 성소. 그렇다면 절기 역시 뭐에 드죠? 절기는 뭘까요? 시간 안에서. 똑같습니다. 원리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역시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초소죠. 초소. 그죠? 성막은 오헬 모에 들어서 만남의 장막이라고 불립니다.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입니다. 역시 모에드라고 불리는 절기는 이제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바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두 종류의 성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성소, 공간의 성소와 시간의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공간의 성소는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시간의 성소는 무엇입니까? 샤밧과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절기,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기에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내가 정한 나의 절기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나와 만나자꾸나 라고 하나님이 초청을 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약속 시간에 안 나타난 거예요. 지난 2000년간 신부가 안 나타났어. 하늘의 신랑께서 나와 가까이 만나자꾸나 라고 하시고, 절기의 시간들을, 약속 시간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는데, 이 시간들에 너희가 내게 가까이 나오면 내가 너희와 만나 주기다, 너희와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초청을 하셨는데, 2000년 동안 신부가 절기에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에 하나님을 바람맞힌 거예요. 하나님을 바람맞혀 버렸어. 왜? 속아서. 절기는 끝났어. 이건 유대적인 거야.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것이지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답사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절기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유대인의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것은 맞아요. 근데 이 유대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약속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에게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히 성경적인 많은 이상들이 있고 진리들이 있고 그리고 가치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많은 우리가 이것들을 숙지해야 되고, 이것들을 우리 내면화시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토라에서 지시하시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이상들과 그리고 가치들과 그리고 진리들이 있는데, 이 이상들, 진리들, 가치들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체질화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충분히 묵상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시간을 따로 떼어두지 않으면 이것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이상들과 나의 가치들과 나의 진리들을 너희의 내면 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 6월절에는 6월절에 내면화하고 새겨야 될 진리들이 있고 가치들이 있습니다. 77절에는 77절에 또 새겨야 될 엄청난 보물들, 가치들, 이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토라에 다 있습니다.
초막 나팔절과 초막절에는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내면화시켜야 될 놀라운 가치들과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따로 떼어두고 깊이 묵상하고 그걸 경험적으로 이것들을 체험하면서 우리 안으로 내면화시키는 그 과정이 없으면은 이것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너무 바빠서, 그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나는 샤밧을 못 지키겠는데요.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할 일이 많고, 그죠? 너무 시간이 아깝고, 그죠?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해야 될 목표들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이나 업무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시간을 확보해 두지 않고 떼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 흘러 떠내려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들과 진리들과 가치들은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절기를 못 박아 놓으셨느냐, 왜 6월절을 지키라고 못 박아 놓으셨고, 왜 7.7절을 지키라고 못 박아 놓으셨고, 왜 나팔절, 초막절, 대속절을 지키라고 못 박아 놓으셨느냐.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집어넣어서 내면화시키고 그들 안에 새겨 넣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상들과 진리들과 가치들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이 절기의 시간들을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이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돼요. 메시아 왕국이 무엇인지, 토라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다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원칙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초막절 첫째 날, 그리고 여덟째 날 너희가 성회로 모여서 이것들로 인해서 이것들을 축하하고 찬미하고 이것들을 너희 내면 속에 깊이 내면하고 새겨넣는 시간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단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만 좋다고 신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단장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들로 여러분이 무장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이것들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계속 변화가는 것이 신부단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단장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와와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의 같은 속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은 공중에 샥 날아가 버려요. 절기를 명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모든 명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히고, 그죠? 바빠 죽겠는데 왜 초막절 7일 동안이나 지켜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초막절 굳이 7일 동안 또 8째 날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귀찮아 죽겠어. 이게 뭐예요? 인본적인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그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으로 계속 우리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단장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가 캘린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캘린더에 고정이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히브리적 신앙의 핵심 원리들과 가치들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그것들을 내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절기의 캘린더는 우리가 해마다 히브리적 신앙의 핵심 원리들, 가치들을 다시 살피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커리큘럼입니다. 영적인 커리큘럼. 우리를 해마다 교육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교육의 커리큘럼으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놓고 출애굽시켜놓고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계속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여러분 입학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입학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입학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는 교육의 커리큘럼이 뭐예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쉐미니 아째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커리큘럼, 이 커리큘럼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우리가 터득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몸에 익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와의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로 완성되는 구원의 복음, 인류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온 존재 속에 깊이 내면화하고 새기는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7절을 경유하고 초막절까지 나아가게 되죠. 이것은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복음이 이 절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절기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비밀을 6월절, 77절, 초막절 안에 구원의 비밀을 다 숨겨 놓으셨어요. 여호와의 절기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비밀은 여호와의 뭐죠?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열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열리는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 속에는요 엄청난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엄청난 보물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자, 절기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복음, 인류 구원을 위한 이 복음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구원은 여정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여정이다. 답사, 구원은 여정이다. 구원은 여정이다.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속고 있어요. 구원은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다. 한번 그냥 반짝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 예수 믿었습니다. 난 구원 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 있고, 구원은 과정이 있고, 그리고 구원에는 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7절을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가려져 있어요. 이 비밀이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구원이 원타임 이벤트라고 생각해. 나 예수 믿었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천당 가니까 이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No, no, no. Never, never, never.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6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와를 통한,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거듭남이고 영적인 재탄생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이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6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시작이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해요. 말 그대로 탄생, 재탄생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 그래서 요즘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교리가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구원은 절대 실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No, no, never, never, never.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것은, 거듭난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정의 시작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마지막 완성에 들어가는 머나먼 그 여정을 이제 한 발자국 내디딘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예수와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77절로 가야 돼요. 77절은 무엇일까요?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에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토라를 받아야 돼요. 토라. 토라의 말씀. 토라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결혼 계약서라고 불리죠. 결혼 계약서. 하나님과 맺은 결혼 계약서. 결혼 계약서를 토라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토라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이거는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예수와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훈련하실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거룩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 이 토라의 말씀은 거룩한 삶의 훈련 매뉴얼입니다. 거룩의 훈련 매뉴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건져냈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거룩을 훈련해야 된다. 거룩을 훈련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훈련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을 훈련받는 거죠? 나의 토라를 지켜라. 나의 토라,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라고 거룩의 훈련 매뉴얼로서 여러분 이 토라를 시내산에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토라가 오늘날 율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안 좋은 단어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은 끝났어. 율법은 십자가에서 끝났어. 예수께서 완성하셨어. 율법을 이제 지킬 필요가 없어. 아니, 거룩의 훈련 매뉴얼이 끝나버렸어요? 거룩의 훈련 매뉴얼이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너무나 심각한 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토라는 거룩의 매뉴얼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은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훈련할 수 있는 매뉴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멍해라고요? 무거운 멍해라고요? No. Never. 이 거룩의 훈련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탄생했잖아요. 태어날 때 40대 어른으로 태어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탄생은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듭날 때는 전부 어린아기들이야. 전부 어린아기들이야.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어린아기들이에요. 그러면 영적 어린아기들은 계속해서 이 거룩의 훈련 매뉴얼, 이것은 또 뭐라고 그래요? 스피리추얼 밀크라고 그러죠. 영적인 젖이라고 그러죠. 그 젖을 계속 먹고 토라의 말씀을 먹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룩해지면서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영적 성장과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변화. 따라서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완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거룩을 위해서. 그죠? 계속 거룩한 삶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죠? 계속 거룩한 삶을 향해서 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이거는 뭘까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을 두 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천국. 메시아 왕국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그죠?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있고 우리의 구원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은 뭐예요?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에요. 거룩해지는 삶의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성장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제가 보건대 적어도 90% 이상은 변화가 없어. 성장하지 않아. 아니, 퇴보해. 심각합니다. 아무 성장이 없어.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성장을 안 해. 그죠? 직분이 올라갈수록 뜨거운 가슴으로 거듭나가지고 예수 믿고 막 구원에 감격하고 막 감격으로 가슴이 뛰고 막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다가도 이제 집사되고 안수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되면은 가슴이 냉랭해, 목이 곧아져. 그러면서 막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죠? 교만해지고 이렇게 돼요.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교회는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서로 부딪히고 쫓아내고, 교회는 난장판이 돼요. 난장판이. 왜? 거룩의 매뉴얼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거룩의 매뉴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을 통과하고 마지막 여러분 구원의 완성에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의 사이클을 해마다 우리가 통과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구원의 완성이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속에 내면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안에 이걸 장착하고 여러분 새겨 넣는 과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마다 구원의 이 과정,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의 존재 속에 집어넣고 내면화하고 견고하게 만들고 이것들을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구원의 경로에서 이탈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져요. 아멘. 구원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고자 하는 여러분 영적인 동력을 계속해서 에너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6월절을 지킬 때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의 피로 내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7절에 도달해서 그렇구나, 토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거룩의 매뉴얼도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는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초막절에 도달하면서 우리가 나의 삶의 마지막 목적지는 메시아 왕국이구나.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상급을 예비하실 수 있도록 더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신부단장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1년 반복되고 2년 반복되고 10년, 20년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의 경로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경로에서 이탈하는 게 더 어려워지겠죠. 그죠? 이탈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마지막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순식간에 변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에 막 변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한순간에 변화되면 의심해 봐야 돼. 그죠? 한순간에 변화되면 뭔가 거기에 뭔가 조사해 봐야 될 것이 있어. 우리는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아요. 서서히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교회들이 깊이 잠들어 있고 성도들이 깊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고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 있고, 이렇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요, 절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를 이거는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거야, 그리고 발로 차버리고 이거를 여러분 내 던져버리자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될 여러분 머나먼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어. 원타임 이벤트.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교리로 딱 굳어져 있으니까 이거 건는 사람은 막 벌떼같이 달라들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모든 교단에서 막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쳐버 죽이려고 그래. 복음을 못 오겠다고 생각하고 막 놀래가지고 또 떨어뜨려 버리네. 답사, 구원은 여정입니다. 구원은 여정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고 그리고 마지막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격려합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완성에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완성에 들어갈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에 이르는 문이 너무나 좁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랐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분의 비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들을 자기의 속에 내면화해서 그것을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내면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방식으로 그의 성품과 인격이 계속해서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아, 토라를 어기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비극적인 말입니까? 근데요,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 더 심각한 거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몰라. 저도 몰랐어요. 20대 때 열심히 성경 인도하고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뭔지를 막 알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존 기독교 신학의 틀에서는 이해가 안 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틀이 제 안에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행위 구원론인데 기존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행위 구원론이야. 오, 예수님이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셨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 뭐예요? 토라를 어기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들을 행해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와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토라를 깨닫고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의 교회가 토라를 깨닫고 절기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절기가 많은 분들에게 더 열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절기가 더 열려지고 있고 토라가 더 열리고 샤밧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 더 열려져야 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오늘 갈 길이 먼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제주도 초막절 성회에서 저는 초막절이 두 종류의 사이클이 만나서 완성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은 두 종류의 사이클이 만나서 완성되는 절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새카맣게 기억이 안 나죠? 자, 초막절. 초막절은 두 종류의 사이클입니다. 로시 하샤나. 첫 번째, 로시 하샤나로 시작하는 사이클이 있어요.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지는 사이클. 그 다음에 6월절에서 시작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6월절, 77절. 이렇게 이어지는 두 종류의 사이클. 모두가 초막절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죠. 자, 로시 하샤나로 시작해서 대속죄를 지나고 초막절로 끝나는 사이클. 또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사이클은 출애굽과 신해산 언약 등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이클입니다. 자, 이 사이클은 어떤 사이클이에요? 세계 창조, 그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편주의적인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편주의적인 사이클입니다. 반면에 6월절에서 77절을 지나서 초막절로 이르는 사이클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등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편주의가 아니고 유니크한, 그죠? 독특한, 유니크한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이클입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로시 하샤나가 세계 창조 기념일이죠. 세계 창조 기념일, 인간 창조 기념일이죠. 그래서 보편주의적인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보편주의적인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독특하게, 그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이클이 이제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첫 번째는 온 인류 공동체에 속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온 인류 공동체에 속한,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스라엘도 그런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온 세상 모든 인류 공동체에 속한 보편적인 그런 소속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별해내시고, 그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해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이클이 바로 이 사이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이중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77절에 기뻐하라는 명령이 한번 나와요. 77절에 기뻐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초막절에는 기뻐하라는 명령이 2번 나와요. 초막절에는 기뻐하라는 명령이 2번 나오고 있어요. 왜 초막절에 기뻐하라는 명령이 2번 나오느냐? 2개의 사이클이 하나로 만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죠? 자,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토라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죠? 이 두 종류의 기쁨이 초막절에서 함께 만나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2배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2배의 기쁨. 그래서 초막절에는 반복해서 너는 기뻐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기쁨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의 키포인트, 핵심 단어가 뭐예요? 기쁨이란 단어예요. 심카라고 하죠. 심카. 따라서 심카. 초막절의 키워드는 기쁨, 심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세 글자 어근이죠. 사마흐, 기쁨, 충만한 기쁨.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의 기쁨의 절기라고 불리죠. 제만 심카테이노. 따라서 우리의 기쁨의 절기, 우리의 기쁨의 절기, 네, 제만 심카테이노라고 불립니다. 기쁨의 모든 초점이 모여지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특별히 초막절에 전도서를 낭독합니다. 전도서. 왜 전도서를 낭독할까요? 전도하려고? 초막절에 낭독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죠. 합시다. 코헬렛, 코프, 해, 라메드, 타브입니다. 코헬렛. 오늘은 왜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지, 그리고 전도서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잠깐 나눴었는데요, 작년에 잠깐 나눴던 것들을 복습을 해보고 오늘 다 나누지 못하면 내일 초막절 성회에서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 합시다. 코헬렛. 코헬렛.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회중에게 연설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중에게 연설하는 사람. 회중에게 연설하는 사람이라는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이제 책 제목이 되는 거죠. 제목이 되면서 전도자, 전도서는 책 제목이고, 사람을 가리킬 때는 전도자 이렇게 번역이 됐죠. 전도서, 전도자. 히브리어는 코헬렛입니다. 회중에게 연설하면서 회중을 가르치는 사람, 그죠? 회중을 모아서 연설하고 가르치는 사람, 이것이 코헬렛이에요. 전도자, 그것이 책 제목이 되면 전도서 이렇게 됩니다. 코헬렛은, 전도서는 특별히 상호 모순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순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성경에서 빼야 된다,
성경에서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읽기를 금지해야 된다 라는 주장까지 나왔던 책입니다. 너무 성경스럽지 않은 내용들이 있죠. 그죠? 너무 성경스럽지 않은 모순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히브리적인 사상과 배치되는 듯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거는 성경에서 빼야 되고, 아니 차라리 읽기를 금지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까지 제기됐던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헛되다. 헛되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단어죠. 헛되다. 헛되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세 단어 어근입니다. 해, 베이트, 라메드. 헤벨, 따서 헤벨, 헤벨. 헤벨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아벨이죠. 아벨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헤벨이에요. 헤벨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뭐예요? 헛됨이라는 뜻이죠. 참 이름을 왜 헤벨로 지었는지 몰라. 에? 이름을 헤벨로 지어가지고 헛되이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헛되이 죽어버렸어. 어쨌든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이 전도서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전도서에서 코헬렛에서 38번이나 사용됐어요. 엄청나죠? 12개의 장밖에 안 되는데 헤벨이라는 단어는 무려 38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한 이 전도서의 철학,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한 이 전도서의 철학은 유대적인 신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자의 코헬렛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 속에 정의가 없어. 역사 속에 정의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똑같이 먼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읊조리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종류의 철학은요, 토라의 가르침과 정면으로도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책이 하필 세만 심카테이노, 우리의 기쁨의 절기, 우리의 기쁨의 절기인 이 초막절에 읽도록 지정이 된 것일까요? 모든 거룩한 책들 중에서 가장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가장 낙담시키는 책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될 이 초막절의 절기에 전도서를 읽도록 지정이 되었다는 사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풀어야 될 수수께끼이고 우리가 해독해야 될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전도서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심오한 의미들을 우리가 캐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일에 성공한다면 전도서가 가장 깊이 있는 문학 작품이고 심오한 믿음의 선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수콧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핵심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전도서의 저자가 뭐라고요? 코헬렛이라고 그랬죠? 그죠?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라고 번역된 이 코헬렛은 누구일까?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전도서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코헬렛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로 나와 있죠. 다윗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삶 속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다는 묘사가 2장에 나오죠. 삶 속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다윗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코헬렛은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이 과거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를 많이 얻었다라고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를 많이 얻었다 라는 묘사도 솔로몬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작 전도서 안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코헬렛,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묘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지혜를 많이 얻었던 사람, 또 삶 속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 그러면서도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인 것이 아주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헬렛이란 단어는 성경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코헬렛이란 단어, 이 코헬렛이란 단어는 전도서 이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전도서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코헬렛이에요. 따라서 코헬렛은 단순히 저자의 이름이 아니라 전도서 해석의 열쇠가 되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코헬렛은 어떤 단어와 어근이 뭘까요? 이거 코프, 해, 라메드. 그럼 뭐죠? 카할이죠. 카할은 뭐예요? 사람을 모으다, 그렇죠? 어근이 같아요. 여기에서 또 이런 단어가 있죠. 하크헬. 하크헬은 뭡니까? 7년마다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죠? 하크헬 명령이 있죠. 7년마다 면제년의 초막절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노소 타국인까지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불러 모아서 거기서 토라를 낭독하라고 했죠. 7년마다 토라를 낭독하는 그 명령을 하크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헬렛과 하크엘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똑같아요. 사람을 불러 모아서 연설하고 가르치는 사람, 코헬렛. 그죠? 언제 특별히 하크엘에서. 7년마다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남녀노소를 타국인까지 다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연설하고 그 다음에 토라를 가르치는 모임, 하크엘 모임. 그래서 여러분, 유대 현인들은요, 솔로몬이 면제년의 초막절에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모은 것이 바로 코헬렛이다 라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물론 전도서가 전부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7년마다 예루살렘 성전의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7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코헬렛이다 라고 유대 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을 가르쳤겠지만은 특별히 코헬렛이 그런 내용에 속해 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12장 9절을 보면 전도자가 코헬렛이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다는 내용이 나오죠. 전도서 12장 9절. (12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지혜자에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그죠? 특별히 하크엘, 7년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토라도 가르치고 또 지식을 가르쳤는데 아마도 전도서가 그 중에 일부였을 것이다. 그래서 수콧에 코헬렛을 전도서를 읽는 전통이 이제 생겨났을 수가 있습니다. 왜? 면제년의 초막절에 백성들이 가르친 내용이니까. 그래서 초막절에 이 전도서를 읽는 전통이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열왕기상 8장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백성의 장로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요. 하크엘. 그리고 여기서 무엇이 진행이 되느냐? 성전 봉헌식이 진행이 돼요. 성전 봉헌식. 열왕기상 8장. 성전 봉헌식이 일곱째 달에 진행됩니다. 일곱째 달.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메어 올리고,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이 진행이 돼요. 일곱째 달에 어떻게 성전 봉헌식이 진행이 되냐면 7일 그리고 플러스 7일 더,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 하루 더, 이렇게 되죠. 성전 봉헌식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너무 성전을 봉헌하는 일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지라 7일로 끝내지 않고 7일을 하고 7일을 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더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은 초막절 플러스 뭘까요? 쉐미니 아젤에서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7일 전에 성전 봉헌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플러스 7일 그리고 마지막 하루 더, 쉐미니 아젤렛,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것들을 진행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격스러운 기도를 드려요. 그죠? 감격스러운 기도를 드려요.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 그랬을 때 셰키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고, 충만하게 임할 때 제사장들이 서가지고 능히 서가지고 섬길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걸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뜨겁게 기도합니다. 7가지 기도를 드렸다라고 랍비들은 이야기합니다. 다 7이에요. 7. 7가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을 보내고 마지막 쉐미니 아젤렛을 하고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8장의 내용입니다. 코엘렛과 그래서 수콧, 코엘렛과 수콧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초막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콧은, 초막절은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보편주의적인 절기예요. 수콧은 열방의 절기로 알려져 있죠. 그죠?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열방의 나라들이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초막절은, 수콧은 가장 보편주의적인 절기,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보편주의적인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헬렛, 전도서. 전도서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시는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고 전도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무려 42번이나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수콧이, 이 코엘렛이, 전도서가 상당히 보편주의적인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보편주의적인 메시지, 보편주의적인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에 계시한 여호와가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요, 이 코엘렛에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이 전도서의 메시지는 보편주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편주의적인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 그죠? 초막절과 지금 전도서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코엘렛의 메시지는요, 5개의 메길라 중에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주의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주의적인 지혜, 이것이 전도서의 메시지다. 그래서 코엘렛은, 특별히 전도서는 지혜의 목소리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지혜의 목소리. 이거는 보편주의적인 메시지다.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보편주의적인 메시지. 타나크에는요 3 종류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세 종류의 목소리. 첫 번째, 제사장적인 목소리. 두 번째, 선지자적인 목소리. 세 번째, 왕적인 목소리. 세 종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소리, 선지자의 소리, 왕의 소리. 세 종류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목소리는 법의 형태로 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제사장은 법의 형태로 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일이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법으로 주신 거예요. 법의 형태로 된 토라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 법의 형태로 된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시대를 위한 말씀이에요. 모든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법은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죠. 선지자적인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목소리, 선지자적인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오늘, 지금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어제나 내일과는 다른 지금의 시간, 바로 이곳, 이 장소, 이 회중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적인 목소리예요. 그런데 왕의 목소리, 왕의 목소리는요, 왕적인 목소리는 제사장과 선지자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왕의 목소리는 왕이나 어떤 왕궁에 있는 서기관들까지도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왕이나 서기관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지혜의 메시지.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전달하는 자들인데, 제사장은 뭐예요? 법의 형태로 된 모든 시대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토라법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이 회중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왕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그죠? 이를테면 솔로몬이나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는 것들이냐? 이거는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자연 만물, 피조세계와 자연 만물을 관찰하고 묵상을 통해서 엄청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피조세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피조세계를 관찰하고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혜의 메시지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주로 발굴해내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왕의 일이다, 서기관들의 일이다. 잠언이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잠언,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피조세계 자연 만물에 대한 관찰과 묵상을 통해서 발굴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주의적인 거예요. 왜? 이방 나라들의 왕들도 이방 세계에도 지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방 세계에도 지혜자들이 있죠. 그죠? 이방 세계에도, 이방 나라들에도 탁월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삶의 오랜 경륜을 통해서.
그죠? 자연 만물을 묵상하고 숙고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엄청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목소리, 왕의 목소리, 지혜의 메시지야말로 가장 보편주의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를 뜻하는 하캄, 그리고 지혜를 뜻하는 호크마, 이런 지혜와 관련된 단어가 또 5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지혜. 그래서 지혜는 창조, 하나님의 피조세계, creation, 그죠? creation, 피조세계를 통해서 지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달이 일곱째 달이죠. 창조하신 달이 일곱째 달. 일곱째 달에 또 초막절이 있죠. 그래서 초막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전도서의 메시지는 상당히 침울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책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책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요, 늙은 사람이에요. 이제 늙은 사람이고, 이제 젊었을 때의 미몽, 젊었을 때의 환상에서 마침내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제 변화시키거나 인간사에서 정의를 세울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에서 어떤 구속적인 성격도 찾아낼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기쁨의 시즌인 수콧, 초막절에 읽기에 가장 부적절해 보이는 책이 전도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런 점이야말로 정확히 이 코엘렛의 전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도서에서 중요하게 또 제시되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즐거움, 심카. 한편으로는 굉장히 허무주의적이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울합니다. 한편으로는 막 절망과 사람을 낙담케 하는 메시지를 막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또 다른 얼굴을 보면, 또 다른 측면을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어떤 절기와 맞닥뜨려집니까? 연결이 됩니까? 초막절, 그죠? 우리의 기쁨의 절기, 기쁨의 시즌. 그래서 전도서는 이해하기가 여러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코엘렛이라는 이 전도서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 사마크라는 어근이죠. 사마크라는 어근, 사마크라는 어근이 주로 몇 번 나오냐면요, 적어도 17번 나오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어근이 17번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이 사마크, 기쁨이라는 어근이 몇 번 나올까요? 창출, 레, 민, 네 권의 책을 합쳐서 기쁨이라는 이 어근, 이 세 글자 어근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에는 사마크 어근이 12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코엘렛에는 기쁨을 뜻하는 단어가 모세오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죠? 모세오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무려 17번이 나오고 있어요. 17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조장한다고 하는 일반 사람들의 인식, 그죠? 외적인 느낌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사람을 낙담시키는 듯한 일련의 묵상들을 제시한 후에 전도서는 이제 무려 7번에 걸쳐서 기쁨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또 다른 주제를 부각시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에 대한 7번의 언급을 찾아봅시다.
기쁨에 대한 7번의 언급입니다. 먼저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아마 초막절 메시지 중에 가장 어려운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러나 집중을 하시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기쁘게 즐기는 기뻐하는 자 무려 4번 나오고 있죠. 그죠? 사마크 어근이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지금 기쁨에 대한 언급인데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언급입니다. 전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3절. 12절에서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 다음에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기쁨에 대한 두 번째 언급입니다. 이건 뭐예요? 기쁨 예찬이에요. 기쁨 예찬. 세 번째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세 번째 예찬이라고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자기 일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할렐루야. 네 번째 전도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5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수고 중에서 기쁨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기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기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뭐라고요? 기쁨 예찬. 다섯 번째 예찬이죠. 8장 15절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그죠? 기쁨을 찬양하노니, 기쁨을 예찬하노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여섯 번째입니다.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9장 7절에서 9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11장 7번째입니다. 이제 11장 7절에서 8절.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기뻐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할렐루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기쁜 일이로다. 그죠? 계속 기쁨에 대해서 지금 예찬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찬양하고 기쁨을 높이고 기쁨을 지금 예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본문은요, 한편으로는 저자가 너무 질질대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한편의 이 자아와 한편으로는 또 계속적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또 다른 목소리가 안에 하나의 대화처럼 읽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한편으로는 헛되고 그죠?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지쳐있는 한 자아와 또 한편에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라고 하는 이 두 자아 사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대화와 같은 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7번 반복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죠. 7번 기쁨에 대한 예찬이 7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초막절과 관련이 되어 있고, 창조의 달이 7째 달이죠. 로시아샤나 7째 달, 창조의 달. 이것이 지혜와 관련이 있죠. 지혜, 그죠? 이 땅에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7째 달이 있었죠. 7일 플러스 7일 그리고 하루, 그죠? 다 7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번 기뻐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7번 너희는 전도서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기쁨에 관한 유일한 논문이다 라고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기쁨에 관한 유일한 논문이다. 기쁨에 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지금 연구해서 제시하고 있는 논문과도 같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요, 결론을 낼 수가 없네. 계속 지금 논리를 쌓아가야 되는데, 빌드업을 해가야 돼. 계속 빌드업을 하고 내일 초막절 성회 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나눌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은 짧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쁨에 관한 유일한 논문이다. 그리고 이 코엘렛 전도서는 허무함을 뛰어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의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의 모든 것을 뛰어넘도록 날아오르게 만드는 그 비결, 이 땅에 생활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허무함과 허탈함과 낙담과 절망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 해독제와 같은 것이 바로 심카, 기쁨이라는 것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희의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이 최고의 선물이다. 생명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생명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생명 자체가 선물이라면 선물을 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생명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곧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께 브라카, 그죠?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낙담과 절망과 그리고 허무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날아오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기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생명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라. 생명을 주신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창조주로 인하여 기뻐하라. 너희의 창조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너희가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예수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과 갈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능히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 기쁨입니다. 위로부터 온 기쁨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신체적인 기쁨에 여러분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부터 온 기쁨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바로 이 순간,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메시아 왕,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여러분,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천국에 우리가 돌아가서 그분과 영원을 살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또 그 메시아 왕국을 미리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절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더 샘솟듯이 솟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쁨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7일 동안 혹은 8일 동안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고, 여러분을 낙담하게 만들고, 절망케 만드는 여러 종류의 또 사건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귀에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 의해서 여러분이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이 기쁨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샘솟도록 솟아나는 것이고, 동시에 위로부터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어떤 불안하고 어떤 걱정, 염려를 심어주는 여러분 소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온전히 기뻐할지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겠노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입니다. 왜?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슬퍼해야 될 이유가 많아요. 세상을 둘러보면 정말 낙담뿐이죠. 절망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막 더 깔아앉으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stir yourself up, stir yourself up. 여러분 자신을 흔들어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spiritual man,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Your spiritual man, 영적인 사람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from inside out, 할렐루야,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밖에서 오는 모든 압력과 모든 절망과 낙담을 여러분 다 물리치고 기뻐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주어졌고, 토라가 주어졌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7일 동안 기뻐할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기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면서 천국을 누리는, 메시아 왕국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